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과 기관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비전스쿨에서 공부하고 함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학년 담임 선생님, 영어, 음악, 차량, 식당, 행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비전스쿨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곳 비전스쿨에서 훈련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되 그 과정이 타인의 마음에 상처내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더욱 낮은 곳을 바라보며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관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기도의 단을 높이 쌓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기관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교육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오늘의 교육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관과 부모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곤하신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좀 가까이 오시면 더 좋겠어요. 저 뒤편에 계신 가족들이. 올밤에 제가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시고 어려운데 굳이 시간을 내서 오시라 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에서 동일교회의 비전스쿨을 탐방을 오세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2번, 3번 계속 오세요. 이 탐방을 듣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곤 해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그 집사님들이 아니고요. 또 교회를 익숙하니 알고 있고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된 지도자들이,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5번, 6번도 오세요. 심지어 저 의정부에서 제일 크죠. 광명교회의 목사님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마다 오세요. 이번에도 5월 16일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를 더듬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가져가셔서 지금 양주군에다가, 양주시죠 거기다 380억을 들인 어린이 전문 학교를, 이 교회를 건설 중이세요. 그렇다면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전라남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거의 타크레스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100억을 들여서 이 비전 스쿨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뒤다봐요. 그렇다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비전스쿨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비전스쿨을 얼마나 아시고 있는가? 사람은 내가 경험된 것 이상은 모르는 법이에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중에서 최상의 것을 경험한 시대가 민수기 시대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가장 근접하게 날마다 실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민수기입니다. 그냥 광야였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아니면은 그들은 하루 삶이 불가능했어요. 그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태양볕에서 다 나가져 죽었을 거예요. 밤이면 얼어 죽었을 겁니다. 한 번 로소로 버텨야 되지.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마다 실시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대답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근데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공감하고 느끼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셔야 할 부분이죠. 언뜻 보면 대단히 충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니, 눈을 떠서 하늘 보면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고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폭하니 따뜻하게 온기를 내려주고요. 한벌옷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요.
눈 뜨고 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그 신비로운 그 꿀맛도 같고 과자맛도 같고 보기에도 먹기도 너무 신비롭고 그걸 여러 요리로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비로움 속에서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길을 걸으면서 다 넘어져 갔어요. 무슨 문제냐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혀 은혜를 은혜두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이 비전 스쿨이 한때는 이렇게 매월 부모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졌었더래요. 근데 몇 년간 그 시간이 없으면서 비전 스쿨이 학원과 비슷한 어떤 돌봄 기관인가 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비전 스쿨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전 스쿨을 탐방시켜 드려야 되겠다.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비전 스쿨을 탐방받아야 되겠다. 뭘 알아야 제대로 공감하면서 그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 히브리 대학의 하브루타 정통 교수들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또 교육 교수님들이 교육대 교수들이 함께 지금 아침 9시부터 조금 전까지 끝냈어요. 6시까지. 내일 또 해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은 결국엔 우리가 가져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놀라지 않으세요? 이제 국제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이 정밀하게 만져지고 있고 교재가 되어지고 그걸 제일 먼저 임상하고 활용할 곳이 어디냐면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토록 여러분 말만 하면 하브루타 뭔지 모르고 맨날 하브루타 다니는데 그게 뭔가 그건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게 하브루타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달 매체가 중간에 벽이 되었다. 그걸 제가 너무 크게 느낀 거예요. 믿었더랬죠. 근데 전달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요, 하브루타 중에 하브루타입니다. 최상급의 하브루타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도 시키지 못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은 그 그늘 안에서 은혜를 제대로 경험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보고자 원하는데, 우리 기관은 누가 세웠다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관을 4번 문 닫고 4번 일으킨 기관입니다. 처음에는 그 현대 상가 3층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가가 135평이에요. 현대 상가가. 근데 등기가 4개가 합쳐진 곳인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전세 세입을 하고 위해서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거기 찾아갈 때 2억 9,900을 달라고 그랬어요.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국민은행하고 이게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은행에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저를 부르면서 5천만 원의 그 조건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내주고 내가 사는 공동매매로 구입을 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냐면, 들어가서 제가 산 건데 저는 등기를 잘 못 보니까 그게 번지가 4개더라고. 4층이 1, 2, 3, 4로 나눠졌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맨 앞에 한 번지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천에 있는 주먹들이 단란 주점을 내려고 이미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고 사서 그냥 갑자기 교회 학교를 하려면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학원을 내야 되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물어서 간 것이 학원에서 설립학원을 제가 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걸 내놓으라고. 뭔가 했더니 학원 내면 단련 주점이 불가능해요. 건물에. 당신들이 사놓고 못 쓰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내놓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모아놨는데 술집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달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돈 천천히 주고 등기를 해가래. 그 돈 안 주고 등기해 온 거예요, 그거.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대 상가 3층이 비전 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교사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는 학원에 갈 수 없을 만큼 심겨운 아이들만 모았죠. 그리고 영어 한 과목을 코칭하면서 해외 체험 훈련을 돈이 없으니까 어렵게 해서 다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이제 데리고 다닌 곳이 뭐 스리랑카 이런 곳입니다. 현지 체험을 했는데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최극악한 동네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굉장한 효자들이 돌아온 걸 봤어요. 거기 가서 애들이 15일을 있다 오더니 인천공항에 내려서 땅에다가 키스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 했더니 거기 있는 음식을 15일간 먹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심지어 최고급 그 단백질 요리를 준 것이 구더기를 볶아준 거야.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이렇게 생선을 썩어서 거기서 나온 구더기를 걸러서 물에 씻어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애들 주니, 여러분 구더기 먹겠어요? 애들이 기겁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배앓이가 돼가지고 다 아파서 오는데 15일이라는 기간이 15년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던 밥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공항에 내리자 감사가 입에 붙어 들어왔다니까. 그 애들이 지금 30살, 31살 됐어요. 그렇게 이 비전 스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비전 스쿨이 이제 교육기관에서 서서히 신앙기관으로 서서히 탈바꿈하면서 또 교육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력을 성적을 올리겠다고 교사들 조기 은퇴하신 분들을 또 일반 학원에 스카우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말하면 그 시내 경찰서 뒤에 빌딩을 부산에서 제가 모셔다가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관리를 시작했어요. 성적이 좋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술 먹는 거예요. 애들이 700여명까지 늘어났어요. 학원은 대박 터졌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도 밤새 술 먹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을 폐소시킵니다, 제가. 그리고 다시 재발 또 없애고 또 하고 하다가 지금에 있는 비전 스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가장 안정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뭐냐면 365일 주일학교를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점점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금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엄마들은 초창기는 우리 아이들이 임상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는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비전 스쿨은 대단히 성숙되고 안정된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스템에 있는 것을 감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땅 끝까지 감동을 주는 기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저 밖에다가 소개를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여기서 가장 제가 놀랐냐면 파나마에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그 파나마의 집회에 오셨는데 거기는 13,000명의 어린이가 있는 콜롬비아 목사님도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하고 우리가 있는 것과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이걸 깠을 때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에서 우리는 실패다, 통일교육을 가져와야지 하고 오셨던 거예요. 지금 프라미스 교회는 왜냐 우리보다 어린이 사역을 훨씬 오래전에 했었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로 키웠는데 크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실패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최남수 목사님하고 최한기 목사님하고 이제 김남수 목사님하고 이제 허연희 목사님, 이제 2대 3대 걸친 목사님이 다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점검하고 그 교회가 뉴욕에서는 최상의 버전에 갖고 있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놀랍냐면 주일날 아이들만, 국제적인 아이들만 쫙 놓고 그 나라에 맞는 세팅된 값으로 주일학교 운영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여기 와서 우리의 이 버전을 달라는 거니까 우리 애들은 그보다 이게 미국의 최고의 순위에 있는 교회의 수준보다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된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 싶다고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와서 직접 보고서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가져갔어요. 지금 미국은 내년도에 적용할 건데 지금 시스템 바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65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 교회도. 그러면 이제부터 보십시다. 더 비저너리 스쿨이란 저 로고가 만들어지게 담겨진 내용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성기훈 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마케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비전 스쿨을 3개월 와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또 탐방 내용도 들어보고 그걸 녹음도 다 들어보고 자신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보고 하면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이미지업을 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직접 물었는데요. 애들이 네가 다니는 곳이 어디야? 그러니까 전부 애들이요 비쿨 하는 거예요. 애들 언어가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비쿨이 뭐지? 이렇게 물으시니까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내용을 버리지 못하고 7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로 함축해서 지금 만들어낸 것이 더 비저너리 스쿨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를 자세히 보면 비전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를 깊이 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비전 속에는 빅토리라는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승리자. 그리고 꿈이라는 언어가 숨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그 꿈과 승리의 사람이 달려가는, 만들어지는 곳, 이런 의미를 담아서 비저너리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명한 거예요. 이분이 그 포스쿨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분이신데 어떤 정도까지 이분이 효과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냐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다. 들어보셨죠? 포스코가 되게 시끄러운 겁니다. 철강업체라. 근데 그 업체를 이미지업을 시킨 것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다. 이걸로 포스코가 극대화된 그런 언어를 쓴 분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4년간 내리 청와대를 세계 홍보했던 것을 디자인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걸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감사하시죠? 근데 그분을 부를 때 이것이 억대 이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것을 자신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해주겠다고 하고 이걸 저기 아주 싼값에 해주셨어요. 이제 전국의 메이커가 되어서 이제는 이거 지금 많은 교회들 춘천에 가면 춘천 순복음 춘천교회 차량이 저게 붙어 있어요. 이제 비전스쿨은 동일교회 것이 아니고요. 전국 교회들이 많이 가져가다 붙이고 다녀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좋으면 가져갈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자부심이 생기니까 그걸 가져다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당진시에 32개 학교가 있어요. 현재 1294명이 오늘 현재예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전체 숫자예요. 근데 방과 후 교실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가 1200명 있더라고요. 근데 비전스쿨과 별도로 한 개 기관이 200명인 그게 동일교회예요. 실제 보고를 들었어요. 학교를 일체 조사를 끝냈대요. 용역을 해서 사람을 다 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 녹화하고 프로그램 조사하고 애들 모습을 다 가져왔는데 선생님 컴퓨터하고 애들은 자기끼리 놀더래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더니 만족도가 너무 없고 마지못해서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학원을 가는데 당진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최하위권에 지금 줄다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뛰고 날아봤자 하위권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다리기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동네예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조사하고 뒷데이터를 받았을 때 팩터히터 정원에서는 비전스쿨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질문하면 전부 다 너무 좋다. 그들은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다고 난리를 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비전스쿨에서 저는 뭘 보느냐면 변화되어가는 아이들을 만나요. 수줍음이 너무 많은 아이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져 있는 아이들, 뭐 ADHD 같은 얘기는 이제 일상화되는 경우가 많은 애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들이 얼마 가면 막 활발한 아이가 되어서 막 뛰고 달려오고 막 뛰노는 거 보면은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이들도 변화가 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내놓은 것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이 놀수입니다.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놀기는 맨날 뭘 놀아. 공부 점수가 여러분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옆에 분 한번 물어볼래요? 우리에게 점수 좋은 게 좋아요? 잘 노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1, 2, 3학년 부모님은 틀림없이 잘 노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4학년, 5학년 엄마들은 전부 점수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점수가 우리의 성공지수와 행복지수의 바로 메타는 아니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어져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적 비정상 상태가 지금 한국의 청소년 젊은이들이 약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비불안정한 지체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통제도 안 되고 이웃 간의 관계도 불안정해서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팀이 너무 어려워졌다. 저는 여러분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회를 장애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뭔지 아세요? 학교 좋은 데 가고 직장 다 떠나서 우리에게 좀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이민 3세들의 문부림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벌을 수 있고요, 직장도 잡을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인격이 뒤틀려 버리니까 답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애들 하나 키워보려고 갔는데 이제 2대 3대가 가면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아이를 키우려고 여기 왔나 이래서 절망에 빠진 부모를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달려간 이민이에요. 그것도 LA에서도 상류층에 들어가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예요. 거기 있는 부모들이 한결같이 위치고 막 애원하고 기도 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애가 이런 지경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 봐야 아는 결과거든요. 그거 초등 때 아이를 보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어려서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미래가 그려져 온단 말이에요. 근데 훌쩍 섰는데 보니까 저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돈도 뭐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가 제대로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없이 아이가 무너져 버리는데. 자, 이런 상황이 거기만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미래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얼마나 안전하게 크는지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얘가 인격이나 모든 내용이 딱 자리가 완전하게 잡혀지면 어디다 놔도 길은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늦게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 이유 없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한국의 의대에 목숨 거는데 한국만 의대가 이렇게 복잡해요. 잘 들으세요. 독일은 의과대학에 3번 연타 3년 내리 가서 어플라이 하면은 사명자인 줄 알고 그냥 그 의대 입학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대하지 마세요. 길 많아요.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쪽에는 한층 알아요. 걱정 마시고 계세요. 국제의사면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복잡해요. 왜냐하면 전문인이고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또 늙어까지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번다고 안전할까요? 저는 제 동생이 뭐 사적인 얘기 죄송합니다. 사촌 동생이 캐톨릭 의대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개원해서 큰 병원을 부천에서 운영해요. 근데 나는 걔를 뭐라고 말하냐면 동물원 곰이라고 말합니다. 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당번 정한 날까지 해서 홀로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 있을 때는 저기 그 어디입니까? 문경에 가서 근무 5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그 성모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요. 지금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 사무장이 처남이고 총괄 격리부장이 부인이고 다 저같집 아저씨가 다 와서 해요. 앰뷸런스까지. 그 얘는 환자만 보다가 골프 티켓 하나 가지고 주말 하루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또 월요일 그거 해요. 우리 모임에서 전혀 못 와요. 그래서 난 동생에서 하나 뺐어요. 내가 늘 말하지. 너는 너무 심각해. 근데 걔는 몰라. 우애 때문에 지쳐. 너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좋지 않아. 그래서 네가 차라리 동네 의원이 됐으면 천편했을 거야.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유명하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가 오는지. 근데 돈은 나는 쓸 법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어요. 점심에 부인이 갔더니 도시락 먹고 다시 환자 보러 들어가요. 돈은 버는데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너는 부인에게 사육당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께 돈에 인생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저는 당진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강남 언니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쪽에 가면요. 자동차, 핸드백, 여러분이 입은 옷, 메이크업만 조금 안 좋아도 바로 설 곳이 없는 곳이 그 동네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서초동 살아봐서 아는 사람이에요. 아파트에 안 좋은 차 갖고 가면요. 아파트 경비원이 막아요. 아파트 품질 떨어진다고 빼라고. 여러분 동네에는 아무거나 타고 가도 누가 말리질 않잖아. 저는 여기가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고 행복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명품백 없다고 누가 이렇게 째려보던가요? 강남 아주머니는 같이 어울리는 곳에 명품 요즘에 핸드백 조그마한 거 적어도 4천만 원 미만 들고는 못 가요. 이렇게 훑쳐봐요. 질 떨어지는데 왜 안 여시게요? 근데 여러분은 뭐 시장방에 들어가 누가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봐요. 그러면 왜 제가 놀수를 이렇게 자랑하냐면 우리 애들이요. 5, 6학년들이 팀장이고 1, 2, 3, 4애들이 그 팀원이 돼 있죠. 보셨죠, 여러분? 근데 상하 조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도와주고 돌봄 받는 것이 대물림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이게 6학년 애가 지나가면요. 애가 뭐냐면 우리 팀장이래.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상하 관계가 전부도 벽도 없이 은혜롭게 서로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커가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언니가 되고 형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쭉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느끼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면은 여기 있는 비쿨 아이들이 되게 반가워해요. 자기 팀장이었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또래별로 살아나갑니다. 누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래별로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또 군대 갔더니 또 또래별로 나이별로 그렇게 끝나가지고 나왔더니 직장 갔더니 상하기관이에요. 끔찍한 세상이 딱 만나져요. 근데 집에서도 부모님이 상하기관으로서의 조직력이 이미 무너져 버리거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상하 역할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커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부적응자가 돼요. 그 평균 직장에서 3년 버티는 아가 드물어요, 지금. 고위층 회사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아웃되는 이유는 이 구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교회로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요, 웨일즈에서 들어온 거예요. 웨일즈가 교회가 약 96%의 지역 주민이 전부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그 교회에 붙어있는 그 벽화 사진 보면 마당에 개까지도 다 교회 와 있어요. 근데 예배당이 좁아니까 창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창밖에 그 잔디밭에 그 성도들이 쫙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누군가는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밖에다 이런 큰 로프를, 그 배를 묶는 바라는 게 있어요. 아주 큰 거. 그걸 둥글둥글 놓고 또래별로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공부시킨 거 주일학기 시작이고 또래별 교육이 시작돼요. 원래 또래별 양육은 어디서 됐냐면 양계장에서 한 거예요. 양계장은 이게 텀으로 닭을 부화시켜서 또래로 키워서 또래로 내버리거든요. 그게 학교로 들어왔어요. 관리 체제예요. 그건 인간 체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서당에서 그 좋은 인격들이 나온 세대, 지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실래요? 음악에 대한 공부는 훨씬 더 많은데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음악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쇼팽을 이길 수 있는 그 작곡가 안 나오죠? 왜 그렇죠? 지금은 그런 작곡가 나오면 안 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훨씬 기술적으로 더 좋은 악기를 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킴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과거 세대보다 더 나은 예능인들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사회의 교육 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진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그런 차원 있는 음악은 몰라도 되니까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대 인재가 좀처럼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종종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는 어떤 교육 틀이 있어요, 이렇게. 늘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유대인은 아버지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 생활 지도를 받고 아버지에게 율법을 배워요. 이게 그들의 생활 구조예요. 근데 12살까지는 철저히 아버지가 주입식이고 암기식이에요. 근데 딱 12살 성인식을 끝내고 난 뒤부터는 절대 아버지가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봐라. 네가 말해야 돼. 계속 들어주는 일을 역할을 해요. 그 정확한 뇌과학적으로 볼 때 정확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잘 논다는 것은 뭡니까? 1학년이 6학년하고 놀아본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요일날 냅다 놀거든요. 1학년, 2학년은 아예 1시쯤 넘어와서 놀기 시작해서 지칠만 하면 형들이 나타나서 끄고 다녀요. 땀 뻘뻘 흘리죠. 왜냐하면 형들 따라다니 놀아서 그래요. 근데 지친 줄 모르고 아마 집에 가면 거의 아사될 거예요. 정신없을 거예요, 애들. 그렇게 확 뛰는데 모든 에너지가 날아가는데 4학년쯤 돼서 축구 공을 갖고 노는 애들 보면 목소리가 다 허스해요. 여기 들어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 안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놀고 여자 남자도 없이 여자애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라. 캬 몰고 다니면서 뛰놀고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의 최고의 인간관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에요. 거기서 좋은 인성과 아이들의 그 다친 마음들이 확 열려지는 것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절대 제가 게임을 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면 강한 자가 돋보이고 약한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것이지 여기는 이렇게 잘하고 못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이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한 놀이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는데 이것도 시즌이더라고요, 애들. 어느 날은 전부 다 종이 비행기를 또 날리고 돌아다녀요. 언제는 또 공을 갖고, 어느 날 또 말랑말랑 공을 다 갖고 오고, 어떤 녀석이 껍질을 벗기고 있어. 공을 외우니까 말랑말랑 해야 된다는 거야. 전부 그때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해보고 놀아보고 하면서 자라는 게 이 비전 스쿨입니다. 얼마나 저는 이게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존경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행복함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놀래는 공부를 못하는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잘 놀 줄 아이들이 나중에 성적을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아이들을 보내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입학시험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적은 높은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해 왔는가 이걸 봅니다. 발전적으로 치고 왔느냐 이걸 따져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근데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재능인데, 너 축구팀에 활동해봤니? 농구팀에서 뛰어봤니? 뭐냐면 함께하는 운동 속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봤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네 축구의 팀장을 얘가 3년 했다면 걔는 안 보고 그냥 입학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씁니다.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말해봐. 악기 연주 못하면 입학 안 됩니다. 그것도 오케스트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악기들입니다. 함께 소리로 화음을 낼 줄 알아야 지도자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세요? 왜 그들은 그걸 뽑을까요? 우리는 그냥 수능 시험 쳐서 점수 빼기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죠? 잘 보셔야 돼요. 그 대학 입학시험 보는 시험을 걔들은 1년에 두세 번씩 봅니다. 점수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줘버립니다. 근데 뭐 못 만드냐? 팀 사역을 한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팀 사역하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걔는 플러스, 그냥 플러스에 2 플러스 이렇게 줘버립니다. 입학이 좋죠. 심지어 여러분 임페리얼 공대가 엄청난 대학입니다. 근데 이광명 목사라고 한 분이 광명에 있는 이광명 목사 아들입니다. 걔는 공부를 거의 망친 아들이죠. 근데 기타 하나 들고, 근데 기타를 하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춤을 추면서 누워서도 하고 막 무릎 꿇고도 하고 막 온몸을 흔들면서 기타 연주를 해요. 근데 걔가 임페리얼 공대에 들어갔어요. 네 잘하는 거 해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으니까 얘는 계속 이 상승 무드를 타네요. 점수가. 그걸 가지고 가니까 너 많이 올라왔다고. 중학교 때는 아주 뒤에 있던데 상당히 올라왔다고. 우리처럼 만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르막이 있느냐 이걸 묻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해봤더니 얘가 기타를 한 거야. 그랬더니 교수 한 명이 뭐라 하냐면 쟤는 내가 데려간다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해서 걔를 키웠어요. 지금 국방부의 연구원으로 들어왔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뭐를 잘했다는 것이냐면 아이들이 놀 줄 알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어우를 줄 아는 사람을 높이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이걸 모르실 거예요. 일부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부 방법. 여기는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근데 예배는 안 와도 그냥 예배거리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 흘러가고 있는 엄청난, 그걸 저는 엄청난 효력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뭐냐면, 애들이 경청하지 않으면 글로 표현이 받아쓰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애들이 받아쓰기 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안 받아쓰고 안 중요한 걸 치는데 중요하다고 써요. 엄마 속 터질걸? 너 왜 이걸 썼니? 근데 이건 뭐냐면 걔 뇌 구조에서 그것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면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종종 엄마가 가르쳐야 되냐고 물어. 내비두세요. 엄마의 지금 성숙된 뇌 구조하고 얘의 뇌 구조하고 들려오는 그 감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근데 걔는 자기가 끌리는 거, 들려지는 걸 쓰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경청과 기록은 뭐냐면 우뇌와 자뇌의 통로를 열어가고 연결시키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듣고 썼는데 자기가 이해되고 좋은 것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가 있다면 중요한 내용만 골라받아 쓰는 것은 통찰력이 크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통찰력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1, 2, 3, 4 써가지고 지가 뭘 깨달았다고 답을 달아요. 애들이.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거기까지 가면 50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자기네끼리의 그룹핑을 할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서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받고 거기까지 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상태가 나냐면 선생님이 답을 지적하여 들으려고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쓰기 뻥 돼버립니다. 공책을 너 대놔봐. 너 이걸 이렇게 썼네. 왜 이걸 썼지? 이것 좀 말해볼래? 이것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알아들어요? 그건 5학년이 1학년 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야 철이야, 너 이걸 왜 이렇게 썼어? 오늘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썼어? 그럼 자기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뇌에서 머리에서 구조가 전환되면서 기승전결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논리력이 생겨납니다. 경청과 문해력과 논리력이 생겨나면서 자기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나중에 표현력이 좋고 논리가 된 애들은 설득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결국에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옆에서 뭘 하느냐, 걔들이 하나의 놀라운 루틴이 생깁니다. 그럼 뭐냐, 엄마 보니까 설교 듣고 있는 거야. 아빠도 듣고 있는 거야. 옆에 아저씨도 듣고 있는 거야. 전부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나도 듣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애들이 점점 몸에서 배어나면서 크면서 예배 때는 이렇게 잘 듣는 거야. 어른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아빠가 노래하는 걸 애기가 어디서 보죠? 여러분, 노래방 데려갑니까? 어디서 아빠가 막 노래 부르고 엄마가 막 같이 노래 부르고 이걸 본 적이 없잖아, 일반 애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예배당에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크면서 엄마 아빠가 노래하는 그 모습을 찬양이라는 걸 커면서 알아가면서 그 자기와 체화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서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옆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나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큰 아이들의 그 정서적 역사, 그 문화적인 역사, 그 신령한 은혜의 옷 입혀짐이 그들의 몸이 되고 체력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런데 거기다가 자기 들은 설교를 들고 자기가 평가를 하듯이 가서 또 쏟아놓기 시작하고 누가 들어주고 또 듣고 들어주면서 주고받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 이게 하브로터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주일학교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일부 예배에서 주일학교 이어져야 돼요. 중간에 선생님 하신 분들은 맨날 뭐 페이퍼 달라 뭐 주입식을 가서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걸 자기가 들고 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세요? 탁월한 교육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고 아이가 지금 지도자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인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설득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을 설득시킵니까? 내 자신도 이해 못하는 걸 누구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가서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그 글쓰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 책이 대박 났어요. 왜냐? 모든 교육은 다 바뀌었는데 하버드에서 하나 안 바뀌고 점점 강화시키고 점수를 까다롭게 매기는 게 하나 있어요. 글쓰기 공부입니다. 네, 글을 잘 써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논리성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버드는 지도자 키우는 학교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설교를 받아 써서 자기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 아이는 더 물어볼 게 없는 애예요. 제가 논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요, 이보다 더 좋은 논술 공부는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제가 연대에 신 교수님 만나고 더 놀란 것은 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럴 때 나타나는 뇌의 구조의 흐름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로 표현해주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죠. 조만간 신의진 교수가 여기 와서 어린이들의 공부와 상황에 따라 뇌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특강하실 거예요. 지금 일정을 지금 짜고 있는데 곧 오실 거예요. 한번 그때와 들어보세요. 이 비쿨 엄마들에 드리는 보너스예요, 그거. 남해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그 진료를 맡기면 최하 2년 걸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 빼고 여기 오라고 제가 했더니 너무 시간이 없다고 지금 엄살 부린 것 같아서 무조건 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압력 넣고 일정을 짜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자의 체질화. 믿음은 들음에 나고죠. 아멘?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읽어주세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 스쿨에서 작년에 4학년, 지금 5학년 된 녀석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들으면서 제가 이게 쇼크를 먹은 거 있어요. 왜냐하면 열차가 넘어질 때 좌로 넘어지면 1명 죽고 우측 넘어지면 10명 죽는다.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라고 우스운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한참 있더니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비쿨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3학년 아이가 머리 아파 죽겠다고 짜증나고 뭐 학교 다니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녀석이 제가 그 말씀 정말 배꼽을 잡았어요. 지도 편에 시원찮은 녀석입니다. 근데 뭐라냐면 요즘에 네가 그런 줄 알았어. 기도를 않더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지도 기도 않는 놈이에요. 근데 들은 풍월에서 그렇게 딱 진단을 하니까 옆에 애가 웃고 가더라고. 얼마나 신비로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세상에 벽이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장벽을 뚫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세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아무리 약해도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종종 자기가 아프다고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봐도 오늘 내가 이 애 기도해서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애는 믿고 와요. 저 열이 많이 심한데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목사님 기도만 낫는데 걔는 믿음으로 온다니까. 엄마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진짜.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오늘 제가 군대 간 아이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글을 짜맣게 쓴다고 안 보이게 깨알로 썼어 이놈이. 근데 돋보기를 열어봐야 될 만큼 작게 썼어.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쓴다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비전 스쿨 다닌 것이 자기의 그렇게 축복이었다고.
군대 가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더래. 근데 생각하니까 비전 스쿨에서 옛날에 목사님 뭐라고 뭔가 다 이렇게 주제를 써가지고 그 얘기를 꺼냈어요. 21년 21살 먹은 애의 행복이 비전 스쿨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제가 고백을 받았어요. 제가 그 편지 받아보고 야, 우리는 모르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크고 있구나.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텐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게 쉬운 용어일까요? 쉬운 용어일까요? 저는 대학 때 공부를 제일 잘했던 현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대학 2학년 때 그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우리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돈도 못 벌고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얘는 검사세요. 등급이 달라요. 그러더니 얘는 검사하고 결혼하더라고. 두 검사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보면 쫄아요. 근데 얘가 40대 후반에 세상을 떴어요. 술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임에 가는 곳마다 여자와 술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못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미 일찍이 세상을 떠버리더라고요. 성공일까요?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점수가 인생을 붙든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걔보다 훨씬 모자랐어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엄마들이 이건 주입식이 아니고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자라나야 귀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들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지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죠.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한 용어로 제가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쓰려고요?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포로를 잡아다 누가 쓸래? 임금이 쓰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요.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찾아갖고 데려갔으면 여기 없어요, 오늘. 옆에 인사 보세요. 어쩌다 이러고 있노? 근데 신비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최고위층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 맞아, 안 맞아. 기분 상해도 대답 안 할래? 여러분은 만약 장관이 필요해서 모셔갔으면 지금 여기 안 산다니까. 장관의 눈에만 집혔어도. 아니면 이재용 씨가 필요하다고 모셔가면 여기 있겠어?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물어봅시다. 고위층에 있을수록 가장 목말하는 것이 인재예요. 옛날에 이병철 씨는 365일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관상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야 가장 안전하고 도둑질 안 하고 지혜로울까? 그분이 본 거 있습니다. 뭐 인방이 어떻고 관상학을 우리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봐라. 어떻게 생기는 건 거짓말이 많다. 조심해라. 뭐 별 얘기를 다 해서 나중에는 상부는 관상쟁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 사람 얼굴에 인성이 들었다. 갑자기 얼굴 관리하고 싶죠? 눈썹 사이 콧구멍 열린 거, 귀 생긴 거, 귀가 우회로 높이 들렸는지 아래로 처졌는지 잘 보고, 귓구멍 귓밥이 어떤지 보고, 눈이 또 눈 색깔이 어떤지 보고, 눈동자의 빛깔이 어떤지 보고, 팀이하면 그는 큰일 날 놈이다. 뭐 벨소리를 다 해서 이 관상을 가르쳤죠. 왜 그렇죠? 인재를 찾는 방법이에요. 학교 점수는 두 번째예요. 벌써 그 사람의 얼굴에 인품이 그려진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삼성 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전문 사람이 삼성전자인가? 삼성그룹의 사장으로 피택된 사람이 있어요. 신문 보시면 뭐 경제신문. 바로 그저께 뽑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 출신입니다. 경험된 사람은 높은 곳에서 큰 것을 맡겨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찾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왕궁에서 세워서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흠이 없어야 돼. 허물이 없는 사람 드물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용모가 단정할 것은 뭐냐면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잘생긴다. 그럼 이렇게 말해.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생겨. 근데 여러분
내력이 자신만만한 사람은 얼굴에도 표현이 나타나요.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사람은 큰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사고 나거든요. 밝은 사람을 찾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이 좀 밝아지고 있는데 밝아지셔야 됩니다. 밝아질수록 쓰임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좋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최고로 보는 게 지식이 앞이 아니에요. 지혜력이에요. 종종 여러분이 지혜에서는 자문을 보는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통찰력까지 있어야 될 것이며 뭐에 또 통달해야 돼? 학문이 많이 익숙해서 지식이 풍성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아야 돼? 뭐? 잘 보시라고 좀. 끝에 뭐라고 썼어? 외국어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 내 뇌에서 심어져야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뇌과학 연구를 하면서 언어는 언제 때 해야 자기 것이 되는가 물었더니 3세 이내예요. 그래서 살렘 어린이집에 제가 김수현 전사를 집어넣었더니 살렘 엄마들이 조선식 영어를 해야 좋다고. 조선식 영어가 뭐죠? A, B, C, D 하는 거. 외국 애들은 A, B, C, D를 배우질 않습니다. 그냥 애플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A, B, C, D 하다가 3년 보내고 여기 오셔서 알파벳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 안 되는 구조로 영 안 되도록 가르쳐서 영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돈 있고 강남권 있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절대 그런 공부를 안 시킵니다. 바로 언어를 가르쳐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당진 수준입니다. 당진 수준. 뚜껑을 열어줘도 닫아버립니다. 이 심각한 것이죠. 근데 어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언어가. 알아두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세일한 언어로 제가 계속 영어 선생님들을 외국어를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그 선생님만 계속 비전 스쿨에 넣어주는데 엄마들이 어디서 기가 막힌 뉴스를 듣고 들어오냐면 5학년 되니까 학원 점수보다 안 나온다고. 여러분 한글 말하는 걸 점수로 말합니까? 점수로 말합니까? 여러분 남편은 몇 점수 국어 씁니까? 여러분은 한글을 지금 몇 점을 갖고 한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더 놀란 것은 토플 910점짜리가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국인이 언어만 뚫었으면 훨씬 더 큰 나라 됐다고. 근데 공부 죽도록 했는데 언어가 안 돼서 미국에 대학 가서 겨우 와갖고 세계적인 학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언어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저도 아이를 미국에서 키웠는데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걔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가 어렵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완전히 외국인하고 살아서 근데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겠대. 왜 어렵죠? 굴러가는 소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엮여져 버려가지고 통상 쓰는 언어가 내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더듬거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죠? 우리 비전스쿨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점수 절대 묻지 마세요. 졸업 때까지 묻지 마세요. 그냥 말하게 놔두세요. 말하게. 할렐루야? 근데 또 말하는 걸 엄마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안 와. 야구 영어로 해봤어야 영어 실력을 짚어보지. 우리 애들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답합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엄마가 영어를 천천하고 한글로 하시는 엄마가 영어 몇 점이냐 물으니 뭐가 점수가 말이 나오나. 믿으세요. 여기 비전스쿨을 믿으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돈 들여서 모실 수 없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4살 때부터 컸는데 완벽하게 한글을 다 알고 있고 영어를 완전히 할 수 있고 신학까지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와서 계신 김소연 전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알고나 계세요? 한동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이 캐나다에서 스카우트에서 데려와 버린 친구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당기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냥 있는 동네 아가씨인 줄 알아요. 신비로운 동네가 여기 있어요. 저런 분이 강남에 계시면 지금 어떻게 대접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늘 여기서 계속 이 길을 기도하면서 붙들고 달래고 있는데 엄마들은 계속 뻥 쳐다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외국에서 자라고 외국에서 살았고 외국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애들을 영어를 합니다. 그래 임상했죠. 전혀 한글을 모르는 애들끼리 영어만 하는 애들 데려다 놨더니 우리 애들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 못 알아들어? 지들이 영어 못하니까 선생님을 한글 가르치고 있다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글로 계속해서 걔들이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
우리 애들이 영어 배우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몇 년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다 하고 임상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영어 생활이 되기 전에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쓰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양쪽 언어 쓰는 선생님만 모시다 놓은 거예요. 세라 다운이 같은 분은 한글을 몰랐어요. 근데 세라 다운이가 들어갔다 면 영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이는 한글 많이 배워갔어요. 그래갖고 다운이는 지금 한국인하고 결혼해 살아요. 여기서 5년 있어갖고. 그래 내가 다운이하고 전화하면 다운이가 한글을 먼저 꺼낸다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작에. 얼마나 내가 기가 찬지 몰라. 그 왜냐면 여기서 애들한테 한글 배웠대. 재밌어서 한대 자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인터넷에서 한국 남자 찾아서 지금 한국인 데리고 살아요. 세라 다운이가. 이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려면 한글과 영어를 병행해서 같이 다져줘야만 되더라는 것을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사례 하나 더 보죠. 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사람이 유리한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왕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저들이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셋을 넣었는데 넷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를 뭐라고 해요? 신들의 아들 같다. 뭘로 지금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이 말하는 대로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버텼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아멘. 그들을 신들의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그렇게 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은 위험은 예측 불가해요. 정말 어떤 위험에서 어떻게 우리 애들이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지키신 애들은 불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많은 분을 만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만난 것은 데니 꽃이라는 그 목사를 만났을 때예요. 체중이 110kg이 되는데 오른 다리가 완전히 없어요. 근데 왼발 하나로 서서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발로. 그래서 저는 그분의 능력은 다 제쳐놓고 한 발로 1시간 넘게 서서 설교하는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한 거야. 여러분 혹시 왼발 하나로 1시간 서 있어 봐요. 이것도 아무것도 없이 서서 설교해봐. 이렇게 되나? 근데 그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월남 해병대의 천병이었던 거예요. 천병이 뭐냐? 앞에 가서 적진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형 기류와 폭탄이 터져서 30명이 하늘로 날아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시신 속에 묻혀서 한쪽 다리가 없어진 채로 밤을 새워서 의식불명으로 그 시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통들이 계속 와서 시신에게다 확인 사살을 다 했는데 자기 후에 너무 많은 시신이 있으니까 총알이 자기까지 안 온 거예요. 근데 미군들이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헬기를 가지고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실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혁들을 빼서 다리를 묶어서 혈관을 묶고 실려 미국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시간에 뭐 있는가 봤더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첫 설교가 이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그분 항상 그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3주 전 얘기인데요. 그분의 그 간증과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는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다리가 하나 없어진 걸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네가 한 발로 세계를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왔죠. 제가 국방부에서 그분이 이렇게 집회할 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손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굴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막 성령을 봐서 소리치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근데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이라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 하나거든요.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인데 그 사람 이름이에요. 벤구리온이라고. 그분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에요. 이분 무덤이 지금 저
밑에 사막 한가운데에 그냥 바위 위에 그냥 석관이 그냥 올라 부부가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살았던 집을 직접 가볼 수가 있거든요. 조립식으로 방 닦고 단칸방이에요. 수상인데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만한 그 파이프, 검정 파이프로 그 사막까지, 네게브 사막까지 물을 대서 거기다가 그 초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하나에 4층, 5층의 선반을 들여서 최상급의 채소와 그 과일을 생산하는 최고의 농업 기술을 만들어 놓은 그 수상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분이 그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사람인지, 벵고른 앞에 무덤이 오면 모두가 무릎을 턱 꿇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 있습니까? 신과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청결하게 살려고 빈손으로 떠나는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남긴 말들이 이렇게 돌판에 새겨져서 그분이 살았던 정원에 곳곳 심어져 있고, 그분이 마지막 살았던 그 허벌판 광야에다가 마을을 만들어 친구를 불러들여서 열 몇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마을을 구성해서 지금 그 동네가 3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 가면 가슴이 뭉클해. 그래서 벵구리온 기념 뭐 할 만한 거 달라면 없다 그래요. 그냥 여기는 아무 기념품이 없대. 그냥 보시고 마음만 가지고 가래. 우리 같은 기념품 팔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유언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나는 남기려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방에서 썼던 이 호미, 괭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갈고리, 낫, 이런 농사용 그릇이 그냥 있거든요. 괜히 가면 눈물이 막 납니다. 그분 앞에 가면. 지도자죠. 다니엘이 90세 되어 그 90살이 넘어 지금 나타난 현상입니다. 임금을 4번의 최고의 총리의 권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인데 뭐가 없느냐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땅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깨끗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만민이 봐도 손도 양심도 깨끗해지면 그 사람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은 없죠. 아멘이세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문무리만 하니까 있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꼬맹이들하고 진짜 대화 잘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엔 그게 가면 애들이 알아서 오라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가정 뉴스를 많이 들려줘야.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동생 요새 속썩이고 동생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별말을 다 해. 애들이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저보고 왜 설교를 작게 하느냐는 동, 또 왜 그 설교를 그렇게 하냐는 동, 별걸 다 시비를 걸어. 애들이 열려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하죠. 걔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다 좋은데 거짓말을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걸 심어줍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요? 요새 거짓말 안 해요. 그 전에 했어.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구를 제일 많이 속였으면 엄마요. 우리 애들이 내 파트가 다 갑니다. 다 하나가지. 엄마를 제일 많이 속였대요. 이게 근접하니까 엄마를 속인다는 것은 걔들이 얼마나 속이게 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뭐 이거 사겠다고 해놓고 돈 타고 딴 거 먹고 했겠지. 근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어려서 심어주면 커서도 지켜내는 거죠. 그런 애를 키우는 기관임을 인식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읽어봅니다. 이건 쉽게 푸는 거죠. 아까 그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올려드리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리우스는, 자, 쓰다 우리나라는 몇 개 도가 있어요? 8도강산 아니에요. 갑자기 도라고 부르니까 또 헷갈리시나 봐. 자, 16개 시도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왕이 나라 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아멘.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나오기를 기도하셔요. 우리 품에서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 임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길을 내시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관관계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사 하나 더 봅니다. 그 후에 자, 하나님 마음에 막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재가 어디서 큰다고 보세요? 입시학원에서 나옵니까? 세상 속에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게 택함받은 아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세계에 없는
기관이 비저스쿨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들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1년 내내 성경과 말씀과 교회 속에 클 수가 있냐는 거죠. 성전에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평생 흠없이 인생을 달려버린 사람 다니엘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아 멋지게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냥 이건 신앙적인 어떤 상황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는 주제이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호와는 모든 권세가 어디 있다는 고백을 하죠. 이거를 모름으로 엘리 두 아들은 성전에 살았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5만원 선을 넘어서 일찍이 전쟁터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가문이 이가봇이 하나님 영광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무런 끝발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 하나로 어머니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람으로 위대한 인재가 되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엄마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르세요, 아이들을.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저는 세계 어느 곳에 나도 우리 아이들이 밀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종종 여러분이 모르겠지만은 이번 겨울이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혹시 해외를 한번 데리고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들도 해외 가서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니 가서 싸움을 붙이질 못하지. 맛집 한번 데려가 보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외국인을 전혀 겁내질 않아요, 우리 애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막 나갑니다, 우리 애들은. 그리고 자신 넘칩니다. 너무도 애들이 도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죠. 야, 이런 애들이 어디서 배짱이 생겼지? 이번에 해운대를 갔는데도 전혀 기가 안 죽어. 맨발로 온 동네를 다 뛰댕겨, 빗속에. 내가 달리더라고 혼났어. 근데 괜찮대.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40분 동안 찬양을 내리 부르더니 자기네 시간이 오면 저는 기죽을 줄 알았더니 더 소리를 질러. 그것이 우리 애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인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왜 행실이 나빴냐?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 벽은 아무도 못 넘어. 왜?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런데 또 한편에 같은 그 공간에 자라는 한 사람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읽어보십시오. 이 언어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달려가서 고백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해서. 아이? 아니, 애 이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물우물하세요? 자신 있게 우리 애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라니까. 아이 누구가 점점 자라매?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지 않으세요? 사랑스럽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저는 우리의 꿈과 희망과 하나님의 인재가 자라는 곳이라고 자신합니다. 이 VCA를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우리들이 만약에 거저 아이들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더 좋은 기관을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맡겨서 누가 길러주는 곳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올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거 있어요. 지금은 훨씬 많은 풍요를 자녀들에게 내려줍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50년 전 부모보다는 더 많은 걸 주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봅시다. 50년 전 부모는 자녀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혜택이라는 걸 줄 수 없이 그냥 생존 자체로서 모든 거였어요. 근데요, 50년 전 아이들은 부모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때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상까지도 그들이 온몸 바쳐서 부모를 공경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 어떻던가요?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은 걸 주고 있습니다. 공부시켰습니다. 입혔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지금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효도성이 50년 전으로 갔습니까? 혜택을 받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신세계예요. 엄마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밤에 핵심 키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엄마끼리 품앗이 기도 시스템을 제가 깔아드릴 텐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서로 기도 품앗이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서로 엄마끼리 기도를 하시고요. 둘째로 잃어버린 것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좀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5만 원이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물으려고 이 자리에 모시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터뜨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왜 그 추억을 못 잊어버리냐면 애들이 엄마가 간식 가져오는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흥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 오늘 우리 엄마 3일이 오셔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계속 엄마 자랑을 합니다. 기다려. 근데 엄마가 그날 간식을 갖고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얘는 갑자기 어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랑 함께 친구들에게 같이 간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 아이는 모든 그 반 아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하루 내 아이를 자체적으로 키워주는 작업입니다. 5만 원 가치가 아까울까요? 엄마들인데 묻습니다. 직장에서 1시간 나와서 그거 애 간식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애를 확 친구들 앞에 띄워주고 가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인데 약속하십시오. 그때 제가 5만 원 이름을 왜 걸냐면 한 반에 한 20명 있는데 숫자가 더 많으면 날이 터물어지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금액은 큰 변수가 없어요. 그 선 안에서 같이 해야지. 누구는 돈 있다고 또 20만 원짜리 들고 들어와서 막 폼쩍하면 우리 엄마 내일 바나나가 와서 창피하고. 나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 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멘? 엄마들의 주머니 형편에 따라서 기죽이면 안 되니까 똑같이 깔으라 해요. 그 대신 우리 엄마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누구 엄마 오셨다. 누구 있나 봐.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이것에서 힘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 줄 때 오는 그 희열과 베풀어 줄 때 느끼는 그 감동이라는 것은 돈으로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살려주자는 것이죠. 아멘? 왜 제가 이 말을 다시 꺼내냐면 몇 해 전에 그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엄마 간식이 오는 날 어떤 애는요 목사에게 와서 확인시킵니다. 우리 엄마 내일 오는데 아마 그 뭐 갖고 올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러 가면은 기다렸다가 뭐 하나 꾸물쳐갖고 저한테 주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져온 거라는 거야. 자, 이게 애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시너지가 되는지 모르시죠? 저는 그런 좋은 것을 다시 회복하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들이 조금씩 지혜를 모아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고요. 단순히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훨씬 좋은 것들을 교회로부터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쨌든 교회를 믿고 또 기관을 믿고 자녀들 이렇게 여기다가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좋은 열매, 큰 인물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5월 달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 안 든 사람은 싸운 거야? 제가 이거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 여러분 싸우거나 우울한 얼굴을 꿈에도 보이지 마시고. 아멘?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는 부모님 되십시오. 힘들면 아이를 앉혀놓고 설득하세요. 엄마가 지금 이래서 힘이 들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충분히 깨닫고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이에요. 알아듣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아이를 모르게 숨기면서 혼자 우울한 얼굴 하지 마시고요. 오픈된 부모님 되시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가정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좋은 기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며 믿음을 갖기 원하며 우리 품에 자란 아이들이 미래에 큰 다니엘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보는 은혜의 부모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발걸음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에 기도로 무릎으로 돕는 부모님 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나 이렇게 질문사항 있으시면 선생님들에게 전해 주시면 제가 늘 받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